자, 오늘 성경 10시간, 9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1입니다. 자, 한 페이지 요약입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죠. 예루살렘 교회, 또 사마리아 안디옥 교회, 그리고 전도여행,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주의 강림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올바른 재림관을 가지라. 갈라디아서, 참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당시에 유대주의 또는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참 복음이란 은혜고 믿음이고 자유고 성령이다.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전도의 중요성, 교회 문제, 즉 파당, 음란, 송사, 결혼, 음식, 은사 등은 이렇게 해결하라. 고린도후서 3차, 위로의 하나님, 사도권 보호. 그리고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 유대인의 구원, 삶의 예배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저자는 누가죠.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대상은 데오빌로 각하라는 아마 이방 기독교인으로 추측이 됩니다. 시기는 AD 62년경, 사도행전의 28장 마지막 부분, 그때쯤 우리 썼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예수 제자들의 발자취. 내용은 예수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바울 등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교회를 세운 이야기, 즉 제자를 양육한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 안디옥까지 퍼져간 이야기,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란 뭐냐? 바로 예수를 증언하는 권능입니다. 그리고 2장에는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전하고 수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3장에서는 베드로의 치유의 기적과 설교, 4장에서는 탄압 가운데도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5장에서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고, 6장에서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또 지혜가 충만한 7 일꾼을 뽑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그 공회에서 스데반이 설교하고 또 스데반이 순교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 탄압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해지고, 바울이 회심해서 이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하고, 또 이방인인 고넬료 가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곳을 바나바와 또 바울이 양육해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 13장부터는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은 13, 14, 15장, 2차 전도여행은 약 16, 17, 18장,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19, 20, 21장으로 우리가 지도를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전도여행을 보면 여기 우리 여러분 커서 보이죠? 안디옥에서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이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이죠. 구브로 섬, 살라미하고 바보를 지나서 버가,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그리고 핍박을 받고요. 그러나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핍박 때문에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를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핍박 가운데도 믿음,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지나 이제 많은 제자들을 삼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버가로 왔다가 아탈리아로 가서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안디옥까지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이걸 이제 모양으로 하면 어떤 모양이냐면 여러분 팔을 이렇게 꺼내 가지고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런 팔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밑에가 알통이고요. 구부로 여기 팔이 구부러진 데가 구부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전대행은 지금 터키의 동남부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 주먹을 한번 지어 보시겠어요? 이렇게 주먹을 져 가지고 딱 그렇게 뻗으면은 이 어깨부터 시작합니다. 어깨가 안디옥입니다. 어깨가 안디옥. 그리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이 여기 좀 되겠죠? 예. 그리고 드로아가 손목 여기 좀 되겠죠. 손목. 그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거쳐서 아덴, 다시 고린도, 에베소 이런 순서입니다.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해 보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요. 또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과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금하셔서 드로아로 가게 되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케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그런 소리를 듣고 빌립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는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했어요? 루디아라는 사람을 준비했죠.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열게 되고 그와 더불어 간수장이와 간수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요?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에는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는 찬성파와 반대파가 극명하게 갈렸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베레아로. 베레아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 있고 간절하고 또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여기까지 반대하러 쫓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또 움직입니다. 어디로? 아덴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고린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들과 동역하게 됩니다.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라를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쓰여진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아마도 고린도에서 쓰여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주의 강림식까지 신앙을 잘 지키라. 그리고 주의 강림에 대한 올바른 소망을 가지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된 것에 감사하고 주의 강림을 소망하며 빛의 아들들처럼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2차 전도여행 중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생기게 된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내 그곳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와 격려를 보낸 서신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의 강림이란 단어가 거듭해서 나옵니다. 주의 강림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들은 주의 강림은 성도들의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에 강림할 때 우리 그를 공중에서 만나 뭐요? 새하늘 새 땅까지 인도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 자신을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우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도둑같이 못 온다는 뜻은.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몸을 보존하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 1차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고 오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해한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주제는 재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라. 믿음과 사랑이 풍성함에 감사하고 재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른 종말론의 견해를 심어주며 게으른 자들에게 성실히 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입니다.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오기 전에 있어야 될 몇 가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 배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는 가짜 편지들이 좀 있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의 진짜 편지인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이제 바울이 불러주고 대피를 하고 마지막에 특정한 부분만 바울이 자기 손으로 크게 쓰는 것을 마치 서명처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자,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정확히 언제 쓴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 지금 뭐 중부라고 볼 수 있겠죠. 터키의 중동부 지역의 성도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릇된 복음 아닌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율법주의고 그것은 할례주의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인 거죠.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란 어떤 것인가? 바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주 안에서 자유한 것이고 주가 주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은혜로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 대한 문제, 또 사도권에 대한 불만, 그리고 율법을 따르는 것을 의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견해, 또 할례를 꼭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견해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를 복음의 진리로 세우기 위해서 보낸 서신서고, 이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 종교교회의 시발이 됐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장별 요약을 보면요. 첫째 1장,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내가 전한 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2장을 보면은 마치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라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이야기를 하면서 3장에서는 그 예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이 믿음이냐, 율법을 지킴이냐를 논증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로마서 4장과 상당히 비슷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5장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이야기는 로마서 8장과도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를 좀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며,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 행위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율법. 율법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하여 우리가 율법, 특별히 율법의 저주죠. 우리가 율법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저주받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26장, 또 신명기 28장을 보면. 근데 그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속량은 뭐냐면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대사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입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보면은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앞에는 똑같고요. 이렇게 되어 있면 됩니다. 자, 여기 안디옥을 출발합니다. 안디옥을 출발해서 아까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 보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약 3년 가까이를 섬깁니다. 특별히 해당에서 3개월간 지나다가 찬성과 반대파가 나타났어요. 찬성파만 데리고 가서 뭐를 세우냐면 두란노 서원을 세웁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제자 양육을 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고린도 때문에 아주 좀 애를 썩었는데 그때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되고요. 디모데도 보내게 되고 또 디도를 보내는데 디도가 안 왔어요. 아직. 그래서 디도도 마중돼 갈 겸 또 그 당시에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나서 드로아로 올라갔습니다. 드로아의 복음의 문은 열렸는데 아직 디도가 안 오므로 말미암아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 복음의 문을 마다하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갔는데 디도를 만난 거예요. 너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바울을 환영한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 위로의 서신을 씁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디도편에 로마에 고린도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바울은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다시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3개월간 겨울을 지내면서 그때 로마서를 써가지고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집사 편에 로마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아마 겨울을 지냈으니까 초봄쯤 됐을 거죠. 오순절까지 여기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빨리 가려면은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빠르겠죠. 근데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육로로 다시 거꾸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 드로아에서 아까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 집회의 마지막 날 이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고 또 바울이 기도해서 다시 사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사람들을 불러서 보내서 그 장로들을 밀레도에 오게 합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아, 아주 눈물 어린 아주 장엄한 설교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예,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유명한 말씀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다 울어요. 울어. 그리고 이제 떠나면서 주의 말씀에 그들이 든든히 서도록 부탁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밀레도에서 여기 밀레도 있죠.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여기 두로에 가게 되고 두로에서 다시 가이사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로마를 가고 싶어 했는데 결국은 이제 거기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가이사에게 상속을 해서 2년 동안 가이사 감옥에 그리고 배를 타게 가게 됩니다. 자, 이 2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쓰여진 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이 3차, 지금 3차 전도여행이죠. 죄송합니다. 이 3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쓰여진 게 이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 전서를 보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중 에베소에서 쓰여졌습니다. AD 한 55년경이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문제의 해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파당, 음란, 송사, 결혼, 음식, 은사, 부활 등을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진심 어린 권면과 책망을 담은 서신입니다. 이 고린도는 이제 항구 도시였는데 사치하고 음란하고 또 수사 그리고 웅변 이런 것들이 발달했던 노예 그런 것들이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장별 요약입니다. 장별 요약. 1장부터 3장까지 파당과 분쟁 문제. 그리고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5장에서는 음행하는 형제를 물리치라. 6장에서는 신자 간의 송사를 물리치라. 그 7장에서는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결혼하지 말고 음란을 피하라.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시험 들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9장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들에게는 사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주의 만찬,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주의 만찬의 진정한 의미는 복음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고 말합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 안에서 영적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베스트 웨이는 뭐다? 사랑으로 그 은사를 써야 한다. 1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16장에서는 연보와 인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맡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이웃 사랑을 전합니다. 이게 다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우리가 맡았죠. 네,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충성입니다. 충성은 두 가지 등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주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을 따라간다는 표현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저는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충성된 것을 어디서부터 나오냐? 바로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보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가 가서 일부 문제가 해결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디도가 안 와요. 걱정이 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 올라가다가 이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바로 그들이 회개했다는. 그리고 바울을 환영한다. 그래서 이제 기쁨의 위로의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단 그 일부의 사람들은 아직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불편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디도가 전한 편지로 인하여 회개가 일어남에 대한 기쁨과 사도직의 변호를 위한 개인적 고백과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의 장별 요약을 보면은 1장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2장부터 6장은 일종의 약간의 삽입구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 안에 중간에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도대체 신분이 뭐냐? 우리가 신분이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 안에 보배가 있으며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하면서 연보,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많이 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가에 대한 개인적 고백과 간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2장 13절에다가 여러분 책이 있으면 2장 13절에다가 7장 5절이라고 적어놔야 됩니다. 7장 5절에다는 2장 3절이라고 적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2장 13절 바로 다음이 7장 5절로 스토리가 연결돼요. 그 중간은 뭐예요? 일종의 삽입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럼 마게도냐 얘기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가 7장 5절에 나와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개요입니다. 로마서. 자, 로마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약 AD 57년경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전달자는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라는 집사님이고요. 주제는 구원의 교리, 특별히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신칭의와 그다음에 성령을 따르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두 가지 큰 중요한 교리.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칭의, 성화. 이거 좀 어려운 말이죠. 한자니까 약간 어려운 말인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성령을 따름으로 생명을 얻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심, 5장부터 8장까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즉 적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그래서 로마를 일찍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대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첫째 1장부터 8장까지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째, 1장은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근데 이제 복음을 소개합니다. 자, 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죄에 빠져 있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 죄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인데요. 첫 번째 죄는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섬기는 죄. 두 번째는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쓰는 동성연애의 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타 여러 가지 죄악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름대로 의로운 척 하는데 남을 판단하고 있고 또 남들이 짓는 죄를 반복하고 있는, 대표적으로는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을 위하여서 너희들도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진정한 유대인은 이면적, 내면적인 유대인이야 하고 할례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다. 그래서 3장에서는 율법으로는 의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는 다른 한 의를 예비하셨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근데 이 하나님의 의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 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다음 단계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의 부활과 연합해야 한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그리고 의의 종으로 결국 거룩으로 또 결국은 구원에 영생에 이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또 우리 죄를 들여다보니까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의 육신 바로 죄성이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을 보도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 구원의 결론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도 그 정죄함이 없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자,
로마서 3장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은 율법과는 다른 의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 그들이 뭐 유대인이건 유대인이 아니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포기하시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리뎀션, 우리의 죄를 면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8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선언이죠. 예. 자, 9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너무나도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남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신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여 자기 의를 쌓는구나.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을 어리석게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온 후에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모든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담당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부르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한다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베푸는 긍휼로 이제 그들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긍휼을 얻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 삶의 예배와 또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자,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예배를 드리려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음으로만, 복음이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그래서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이사, 그다음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배를 타고 거의 죽을 뻔했지만 사도 바울이 결국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국 아마도 바울 덕분에 다 같이 산 것 같아요. 느낌.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로마까지 가게 되고 로마의 셋집에서 2년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나 그만한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증거하게 됩니다. 자, 성경 요약 입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1. 사도행전은 전반부 예루살렘 교회, 중반부 사마리아 안디옥 교회, 그리고 후반부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차 전도 여행 때 쓰여졌고요. 주의 강림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올바른 재림관을 가지라. 갈라디아서 참 복음, 참 복음은 은혜고 참 복음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참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참 복음은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3차 전도여행 중에 쓰여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전도의 중요성, 그리고 교회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 고린도후서 3차 마케도니아에 쓰여졌고 위로의 하나님과 사도권 보호, 그리고 로마서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 성령을 따름으로 성령을 얻는 것,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기별로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는 처음에 쓰여졌고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로 갈수록 점점 바울이 이해하는 복음의 깊이가 점점 이렇게 깊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해서 잘 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성경 요약 10시간 또 이 9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또 내일 10시간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되는 몽골 선교 가운데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이 10시간 몽골어 버전을 가리키게 될 우리 우르그바트 전도사님 가운데 항상 성령 충만함과 또 말씀 충만함과 또 지혜 충만함으로 또 믿음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